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에게 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에게 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인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걱정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얼음 한 장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게 없어서 건강한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덩어리가 되어도 주를 찬양합니다. 덩어리가 되어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덩어리가 되어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어오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대로 나도 걸어야 돼. 주님 가신 그대로 나도 걸어야 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몸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어머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 찬양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담대한 삶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대한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말라도 강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속하고 영원토록 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말라는 강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므로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하나 떠난다. 몸이 홀리고 알게어도 내 눈에는 오직 아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작아고 새벽이어서 주님 맘속에 사랑의 썸을 나누게 너가 있어서 오주여 당신의 검소리만 실로함 내게 조심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조심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함께 하소서. 영원한 사랑이 떠나지 않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독생자에서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존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세면 주의 사랑 장대공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존내 날 기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700까지 길을 위해 사월이라 성리에게 몰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발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을충만하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쫓아갈 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의 길, 잘되는 길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맡기고 땡깡을 부리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밥 달라고, 하나 달라고. 많은 사람들 잠시 진리를 모른 채 종행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몸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의 수가 시가 좋다온 나의 수가 나의 시가 좋다오
길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멍텅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의 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길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맹목을 잡고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의 수가 예수가 좋다오. 나의 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고. 길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배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땅에 매우 귀중한 비롯한 육체 정력을 육체의 정력을 이기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넘보다 더 이게 말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지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날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빨아야 행복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지 않고 갈잎을 먹으면 송충이가 늙듯이 어머니의 사랑을 먹이지 않으면 자식은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정이 부모져 넘쳐나 해달라고 이 시간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만이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행복을 먹고 살아갑니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살지 못하고 죽듯이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솔잎의 사랑, 솔잎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먹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갈잎의 갈박한 말, 갈잎의 싫어하는 말, 갈잎의 복원의 말을 퍼오면은 자녀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고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사는데 갈잎을 먹으면 죽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솔잎의 사랑을, 솔잎의 벌목을 받기를 원하나 솔잎을 먹이지 않고 자식들에게 갈잎을 먹여서 심령이 죽고 삶이 죽고 괴로운 삶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이 자녀들에게 솔잎의 사랑을, 솔잎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갈잎을 먹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의 갈잎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솔잎을 먹고 송충이가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솔잎, 축복의 솔잎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문답 제8장 봅니다. 세례문답 다 펴보겠습니다. 네. 네. 8장 다 찾으셨어요? 네. 8장 39번 읽어보세요. 네, 1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평안과 복을 받고 3번. 네,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찬양, 기도,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아야 합니다. 3번 성령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성령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뜨거움이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고 축복이 예배드릴 때 하늘로부터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장 5장까지 번제단에 짐승 소나 양이나 잡아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 그 향기를 하나님께 상달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성령의 향기로 교통하게 합니다. 숨을 쉬게 합니다. 이 성령의 교통이 아니면은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렇게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으로 살 수 없기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이 120문도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성령 받기를 이렇게 매달립니다. 근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가 부활한 영광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0명만 있어요.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 괴로움의 고통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380명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돌아가 버렸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두려움이 무섭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이 380명은 전도하지 못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380명은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육신으로 돌아갔어요. 120문도만 전도하고 120문도만 예배 드리는 삶으로 성령과 교통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성령과 교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불, 축복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삽니다. 교회 가서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은 육의 사람이 돼버려요. 육의 교통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밖에 나가보면은 맨 집사 장로들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교회 와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만족을 못하고 술이라도 취해보자 하고 취하고 술을 먹는 거예요. 우리 윤 지사님이 금요일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느 단체에 갔는데 그 단체에 갔더니 세상 단체에 갔더니 사무실 들어가니까 술 한잔 하시라고. 아, 나 교회 집사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세요? 저기 장로님 술 잘 먹어요. 한잔 하세요. 아닙니다.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겠는데 술 먹습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러고는 술 안 먹었대. 왜 교회 가면 성령 충만 안 받고 성령에 취하는데 내가 만족하는데 왜 세상 술에 취합니까?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가서 술로 자기의 만족을 누립니다. 술 취함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랑하는 여러분, 5장에도 육체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일로 현재하니 살아가요. 16절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술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과 육체와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서로 못하게. 육체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나오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육체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은 가도 하나님의 성회를 못 들어가요. 육체일로 사는 사람들은. 노희정 전도사님이 나주 성자산 기도원 가서 이신 들어갔는데 천국 변두리 가보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기가 아는 목사님도 천국 성에 못 들어가고 눈물 콧물로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꼬리 파일 정도로 울고 있다 합니다. 거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 성 입구에서 못 들어가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로 육체의 사람으로 교회 다녀도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술 취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급이 없어요. 천국은 가도 하나님의 성의 문은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20대 때 술 먹을 대로 날마다 먹고 밤에 또 노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도 술 먹고 그래도 방탕하고 그래도 싸움질 다니고 해도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육체의 일로 현저하게 살아갔어요. 끊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지나서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읽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나 하고 놀래가지고 제가 술을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택한 자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었어요. 택한 자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겠어요? 지옥은 안 보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육체적으로 현재하게 살았기 때문에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유업이 없는 거예요. 아예 천국은 들어갔으나 천국 성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왜? 육체의 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깨워야 되잖아요. 엄청난 운동이잖아요. 이걸 깨워야 돼. 안 깨우면 성도들이 평생을 11조하고 평생을 예배드려도 천국은 들어가도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어제 금요일날도 윤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아파요. 막 때려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목사님 설교는요 치료예요. 우리 성모는 옆에서 더 받들어집니다. 아예 후배 판다가더라. 왜?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 그러면 이 설교 안 하고 마음대로 술 먹으세요. 마음대로 도둑질 하세요. 마음대로 종교로 사세요. 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성도도 비유 맞추고 그냥 지나갈까요? 웬만한 목사도 이거 다 지나가요. 왜? 이런 설교하면 자기 왜 떠나가 버린다. 불편한 설교는 안 나와버리니까 비유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설교는 저주를 주는 설교를 달콤한 말로만 듣고 그런 교회만 좋아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칼로 후벼 파듯이 전하는 목사는 불편하다, 힘들다, 괴롭다 하고 그런 교회는 사실 붕이 더 돼요. 그래도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던져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후벼 파야 합니다. 이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는 성경 지식만 많이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적용을 안 하면은 치료가 안 돼요. 설교는 권면 적용을 해야만이 그 성도의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빛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날마다 신학자처럼 학자처럼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이 설교는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만이 변화되고 부흥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는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성령과 교통을 해야만이 예배 시간이에요. 교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통해야만이 열매를 맺죠. 교통하지 않으니까 술먹으로 돌아가고 방탕으로 돌아가고 나이트클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세상의 희락으로 세상의 방탕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을 채워줬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버렸어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구와 같은 것이라.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취하는
성령의 교통을 주일 예배 때 받아야만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만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드렸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교통함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 이런 거 받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찬양 기도를 드려도 성령의 교통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가면은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40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참석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예배 참석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밑에 읽어보겠어요. 개로부터 시작하여 축도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개부터 축도가 끝나고 와야 되는데 말씀 끝나기도 전에 축도 받기 전에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성도님한테 환상을 열어줬는데 11시 예배 전까지는 하늘에서 만나가 막 쏟아지더래요. 11시 예배 전까지 먼저 와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만나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11시가 딱 되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착 끝이더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작한 다음에 오면은 축복의 만나를, 영의 만나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성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에 11시 전에 10시 30분이나 40분이나 그 전에 와서 찬양,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예배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가 막 쏟아집니다. 축복이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11시 종 땡 찌면 만나가 딱 그쳐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안 내려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려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개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해야 합니다. 축도까지. 제가 축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이때까지 나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나가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주일 헌금 공공집사 드리고 갑니다. 강대상만 쳐다보고 헌금 넣고 가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 본인이 넘어져 다리가 끊어졌죠. 남편이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에 새벽 1시에 실려갔죠. 또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서 또 오줌도 못 가리고 들어놓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시뻘건 눈으로 다 쳐다보고 봤는데, 그러고 가면은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심판이 내렸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개회부터 축도까지 예배를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져야만이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할렐루야. 41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키게 됩니까? 가로 열고 1번. 2번. 구약 시대는 창조를 기준으로 7일째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냥 신약 시대 예수님이 부활을 기준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2의 창조를 했어요.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2의 창조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부활로서 창조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안식교는 자기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창조로 부활주일날 이렇게 지켜야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여호수아가 주지 않았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했다. 이 다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만일 히브리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이를 치신같이 자기도 신의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입니다. 이 주일 안식일이에요. 다른 날을 말씀했어. 다른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 날이 부활 주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부활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은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했으니까 안식일날 일해도 돼요, 장사해도 돼요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이 지켰던 그 정신 그대로 주일 안식일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은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라고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축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입니다. 윤집사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장사를 했어요. 몰랐대요. 근데 목사님 수요 예배 주일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이제 주일날 장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대요.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대요. 알지도 못했대요.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보험할 일 있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속을 가버리고 장사하러 가고 일 가고. 구약의 이 말씀 그대로 신약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은 사고 팔지도 말고 장사도 가지 말고 일도 가지 말고 주일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주일 안식을 지키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어요. 땅이 높은 곳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업으로 우리를 길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키면은 즐거움을 얻을까요? 저주를 얻죠. 땅에 높은 곳 올릴까요? 바다에 빠져 죽죠.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는 분들이 배를 타고 300명의 기독교인들이 유람선 타고 놀러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300명이 죽었어요. 높은 곳에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 깊숙이 잠수시켜서 인생을 끝나게 만들더라고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 야곱의 업으로 지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도 워싱턴도 주일날 선거해야 당선되지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당선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주일을 안 지키면은 절대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어요. 땅에 높은 게 올라갈 수 없고 야곱의 업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부터 권사님이었는데 시골에 농사를 한 10,000평을 지니 어떻게 하겠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일 가야죠. 밭에 갔다 저녁에 6시면 돌아오다가 갤로퍼가 달리다가 어머니 머리를 쳐버렸어요. 바닥에 쓰러졌어요. 갤로퍼는 도망가 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길바닥에 아스팔트에서 피를 다 쏟고 해난 종합병원에 가서 이 땅을 떠났어요. 소천했어요. 뭐 때문에요? 주일날 권사님이 일가가 평신도가 일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더라고요. 근데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일을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천국의 성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저희 어머니 친구가 죽어서 천국에를 갔습니다. 근데 먼 발자취에 저희 어머니가 초가집 앞에서 강필아 오지마 돌아가 지금 올 때가 아니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천국성에 못 들어가고 들산 같은데 초가집에서 거기서 살고 있대요. 천국성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권사님이 주의를 못 지키고 일 갔다 오다가 이런 돌아가시기도 하고 천국성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성경 기록의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11조만 잘하면 돼.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래 일 갔다 와. 이런 설교예요. 죽이는 설교예요. 망하는 설교예요. 망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좋다 하고 큰 교단이라 하고 이것은 다 소경들이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소경이 되니까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절망의 길을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윤 집사님이 깨닫고 11월 1일부터 문 닫겠습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설교는 아픕니다. 저는 고신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책망 설교를 많이 해요. 막 때려요. 내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책망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는 직접적으로는 안 때려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적용만 해줘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그게 못 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못 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안 살면 자기만 손해요. 듣고 말씀의 책망을 듣고 내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축복의 길인 거예요. 야고의 높은 곳으로 자녀를 올려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높은 곳에 올려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주의를 어기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고 절대로 고통받지 않고 축복을 줍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도면이 내려왔어요. 핸드폰 도면. 직장 갈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핸드폰 도면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서 그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기획 상품으로 막 팔리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 주의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줍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성도님이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는 신앙 시간에 CBS 목사님 내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불구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할 때 목사님은 왜 불구가 됐습니까? 집사님 주일날 사장님이 일하러 오라겠어 교회 안 가고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덤부터리게 뒤에서 받아버려 가지고 내 차가 박살이 나고 내 몸이 하반신이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나를 돌보니는 아무도 없이 제가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온통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다가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방한칸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뉴스를 방송을 들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저희 형님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교회 가기 힘들었어요. 저도 괴롭더라고요. 목사 형님이 교회도 안 가니 내가 얼마나 난처해요. 근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교회를 가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돼서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진도제일교회 장로님이 성경을 읽어주더래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 말을 읽고 운전하다 사고나 죽을까봐 우리 어머니도 죽었는데 나도 죽을까 겁난다. 그러고 무서워서 형님이 돈 벌러 안 가고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라로 가는 사람. 이 돌을 누가 맞아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주의를 못 지킬 거 예수님이 피 흘려줘 맞아줬어요. 피 흘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 진리를 품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품지 않으니까 교회 갈 의무를 못 느껴요. 일 있으면 일하러 가버려요. 돈 벌지면 돈 벌러 가버려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는 초기에 장마가 와서 나라 집더미가 떠밀려 가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소로 안 갔대요. 믿음으로. 주소도 될 일인데도 믿음으로 장마로 다 떠밀려 가도 안 주었다는 주의를 그렇게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이 정신으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42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밑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바울이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사 58장 13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면은 즐거움으로 그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준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전기가 고장나면 이거 고쳐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파 죽어가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은 돈 쓰고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놀러 가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노라리도 오락으로 하는 것은 오리도 가지 말고 쓰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논에밭에 가서 일해주자 하는 교회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 그것은 애매해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성도들이 쉬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끌고 다니면서 성도들 희생시키고 다음날 일 가는데 힘들게 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업장, 교회 나오지 않는 논밭에 우리가 가서 일해준다는 거 도와서 전도하면 진짜 좋지만은 저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고 먼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시기해야지 목사가 봉사해 줘야 된다고 힘든 곳에 끌고 다니면서 일시키고 한 주간 힘들게 만들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가정을 가서 급하게 도와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43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예배일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일 날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불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소요물도 준비하고 가정의 밥도 금요일 날 주일 예배일 날이 있었어요. 그날 준비를 하고 안식일 날은 불도 안 켜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도 물론 주일 전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모님도 와서 교회 청소하잖아요. 우리는 음식 준비도 하고 주일날 준비하면 복잡하고 안 됩니다. 미리 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라는 거. 평소에 미리 금요일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4번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돈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춰 불러야 합니다. 정돈된 마음, 신령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 분을 품는 마음, 욕망의 마음, 혈기의 마음으로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동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겠습니까?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 정돈된 마음, 곡조에 맞춰서 불러야 합니다. 45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가 얻은 소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돈이 많고 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하나님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돈 많이 내는 성도는 신방 가고 돈 많은 성도는 굽신굽신하고 돈 조금 내는 가부들은 쳐다도 안 보고 찾아가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이런 교회가 지금 허다해요. 피눈물 나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돈 많이 내는 방법은 가부의 두렵돈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부자들이 내는 것은 많이 냅니다. 근데 가부의 두렵돈이 예수님이 가장 큰 돈이라고 그랬어요. 가부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많이 냈지만은 그래도 지금 돈이 있고 땅이 있고 많아요. 많이 낸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내는 방법은 가부의 두렵돈이라는 거예요. 두렵돈이라면 지금으로 2,000원이라고 볼 수 있죠. 1,000원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낮게는 200원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두렵돈이에요. 이 정성스럽게 두렵돈을 넣으면은 가장 많이 낸 헌금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희정 조사님이 천국에 가봤더니 1,000원 헌금하면은 1,000억의 가치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고 있더래요. 1,000원의 헌금이 1,000억의 가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하면은 천국 가면은 우리 송도님의 집이 1,000억의 가치로 다이아몬드로 반짝거리는 집에 그 집에 들어갈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봉사하고 청소에도 엄청난 봉사의 멸관을 하나님이 줍니다.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부피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작은 두렵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이 큰 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6번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1번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47번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48번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상달돼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도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 이름 말고는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예수님 이름 말고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말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배가 상달이 안 돼요. 그런데 WCC 단체, 천주교, 불교, 기독교, 통합치유, 감리교는 올 9월달부로 빠져나왔어요. 감리교는 우리는 WCC 당원지 가입해서 빠져나간다. 예수님 이름도 구원받고 부처 이름도 구원받고 마리아 이름도 구원받고 우리는 거기 속하지 않는다고 감리교는 다행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큰 교단 8개 교단인데 감리교가 빠져나왔으니 7개 교단 통합치 오순절 여의도 순봉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WCC에 가담해서 예수 말고도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같이 연합으로 나가요. 그런 교회 다니고 그런 목사 설교 들으면은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겠어. 바벨에서 도망쳐 나오라겠어요. 계시록 19장. 도망쳐 내 영혼을 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주장으로 끌려가면은
지옥에 끌려갑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내가 아는 부흥사 동기 목사님도 통합집 장신대 나왔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라고 동기들한테 외치고 다녀요. 예. 통합집 교회 성도들 헌금으로 WCC가 지탱돼요. 예.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그런 짓 해놓고 아니다, 교회만 빌려줄 뿐이다, 간사한 얘기를 해요. 정광훈 목사님이, 김상원 목사님 WCC 집회를 명륜께서 해서 나는 앞으로 김상원 목사님하고 상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김상원 목사님 전화와서 목사님,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만 빌려줄 뿐이에요. 그러고 변명을 해요. 교회만 빌려준 게 아니에요. 2010년에 부산에서 WCC 김상원 목사님 주최했어요. 예. 다 거기 헌금으로 WCC가 지탱돼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데 불교도 구원 있고 마리아도 구원 있고 이름으로 이렇게 종교 다원지로 나가면서까지 가증하게 속여서 우리는 아니라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그 단체 소속됐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눈 뜨고 나와야 삽니다. 나와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지금 세례학습인데 이렇게 귀중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안 됩니다.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홀로 가셨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말에 속으면은 사망 길 갑니다. 죽음의 길 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험에 나도 따라가고 모든 걸 할래시 고개를 가고 무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꽃이라도 나는 괜찮소 찍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거에 나도 따라가오 모든 일과 애를 내세 거기를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꽃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오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에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거에 나도 따라가오 모든 걸과 죄를 벌리시 고개를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꽃이라도 나는 괜찮소. 찍어가는 그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겠습니다. WCC는 불교도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언지로 주장합니다. 사망길 죽음의 길 빠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WCC 세계 종교 통합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모슬렘의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죽음의 길, 사망의 길, 통곡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바벨론 교회에서 WCC 교회에서 우리는 빠져나와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행복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벨론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WCC 다운지 세계 기독교 통합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령 길은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인데 사망의 길을 끌려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끌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복 충만으로 모든 집사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집사님 드리는 감사 헌금에 흠양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재인 집사님 큰아들 정혜진 장아들 정혜철 아버지 교회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셋째 딸 정금진 딸을 아버지 복의 도하사 아버지 어머니가 숨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오게 하옵소서. 손자도 손녀들도 아버지 민건이 민우 한우도 구원받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혜진이 동혁이 동건이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호순 이모님 이정자 이모님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상업 이모님 자녀들 아버지 민준이 민식이 민기 민수 아버지 민수 아버지 자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우도 주아도 지우도 이라도 철원이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승원이도 시원이도 석연이도 승호도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연이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연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정녕 동생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장원이 인리빈도 돌아오며 재미경 아버지 저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재미님 저제 또한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부모님 부영에도 성령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최인시 자매는 이성의 장모님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아픈 상처가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아버지 절제의 능력을 주옵소서.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나을 길이 없고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면 원통합니다. 절제의 입술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님께 모든 원통함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은총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청성의 예배 청성의 헌금 청성의 기도를 모읍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질병이 끊어지고 원통함이 끊어지고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보감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민식이 아버지 오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얼굴이 절망 가운데 신음 가운데 연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얼굴을 보고 돌아오니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얼굴이 피고 신앙이 피고 사업이 피고 가정이 필 텐데 모든 자녀들이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순천에 천만인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진리가 평강이 넘치는 기도하는 새국년교가 되어 천만인을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의 머리 위에 하는 손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축복이 임하고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지혜 권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도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지금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식혜 한 잔 걸려서 한 잔하고 아주 맛있는 식혜를 마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예배는 더 충만한 예배, 더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사모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개척교회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